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귀한 성령의 기별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가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에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과부가 되어서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오미는 모압인인 두 며느리들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자부들은 시모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그 이스라엘 땅에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마음에 좀 부담이 됐던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권고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작별의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자부인 룻은 끝까지 시모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모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이방나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서 여러 곳에 룻이 모압 여인임을 의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룻기서 1장 4절, 22절, 2장 2절, 6절, 10절, 21절, 4장 5절, 10절. 그런데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딸로 인해 낳은 부정한 자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모압 자신의 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럼에도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혈족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흐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모압 지방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여 아르논 강을 경계로 루벤 지파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의 규례를 보면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율례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숭배가 이 이스라엘에 많이 침노에 들어온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은 우상인 그모스와 몰렉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우상숭배를 다른 우상들보다 더욱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제사 때에 어린아이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땅, 죄악의 도성인 모압에서 출생하여 자라났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개종을 하고 개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몬 나오미는 두 자부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하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서 재혼하여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5가지 이유를 대면서 시모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서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자신도 유숙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혈족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어 장사될 거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또한 룻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하여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와 친척과 고향과 섬기던 신을 떠나서 앞날이 불투명한 시모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결심은 애정이나 효성을 넘어선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의 역할을 초월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기 종족이 섬기던 신을 버리는 것은 본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족 국가 시대였던 당시에 부족신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쉽지도 않고 또 흔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7절에서 룻의 신앙은 확실하게 입증이 됩니다. 룻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서약 형태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신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시모의 신앙을 따라서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녀가 굳게 마음에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호로 맹세를 한 것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된 언약 백성에 속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룻은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룻이 이런 결심과 함께 시므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을 친족인 보아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녀를 축복을 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마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실 들린 딸의 치유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노라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함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이제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나이 드신 시므를 공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은 당시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그 동네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한 모압 여인이 유대인 시모인 나오미를 끔찍이 봉양한다는 것, 이것이 큰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윤리적인 관계는 살아있을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부부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룻의 남편이었던 기료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모압인이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생활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앙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굳이 섬겨야 할 이제 법적 의무는 소멸된 것입니다. 더구나 시모인 나오미도 룻에게 개가를 권하고 고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효심을 가지고 시모를 따르며 극진히 시모를 섬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낯설고 물서른 곳이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시모를 극진히 봉양을 했습니다. 룻이 시모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마침 보리추수의 시기였습니다. 룻은 아무런 삶의 근거가 없는 처지에 시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낯선 땅에서 처음에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그런 형편을 개의치 않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시모를 모시는 룻을 지켜보고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고국인 모압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온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배 신앙으로 결심한 룻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아스에게 온 것은 예수께로 나온 여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보리추수는 신약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입니다. 룻은 성령의 은총으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그런 그 믿음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늘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기원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 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환들은 시몬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열심히 일하는 룻을 기특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라고 사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도록 안전의 호의도 베풀었습니다. 목이 말라 할 때에는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룻은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어찌 이런 큰 호의를 베푸느냐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시모에게 행한 효행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결심의 결단을 칭송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여호와의 복과 온전한 상이 있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룻은 이런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소년들에게 룻이 줍는 것을 책망치 말고 도리어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룻이 줍기에 풍성하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룻은 그날 저녁까지 한 에바가 넘도록 주운 것을 시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인 나오미는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룻은 그날 되어진 일을 고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보아스가 가까운 근족이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5절로 26절의 규례로 정해졌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할당받은 지파들의 기업을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고엘이 된 자는 가난하여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혈족의 토지를 도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들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대가 끊긴 친족의 미망인과 혼인하여 대를 물고 심지어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또 민수기 5장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시모를 통해서 고엘의 운총을 알게 된 룻은 밤중에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나타나서 이 사실을 보아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엘을 포기한다면 기꺼이 자기가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통보하여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이 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 보아스는 신속하게 율례를 쫓아서 이 사실을 성읍의 10 장로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친족은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 다음 근족인 보아스가 자기 대신 고엘을 하라고 그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친족은 과부를 둘이나 챙기고 기업을 대신하는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모압 여인인 룻을 돈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실제로 그런 일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산물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결국 룻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출현하는 그 예수님의 가계의 중요한 혈통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은 사실 여호와를 만나고 구원 얻게 될 조건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곳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부모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시모인 나오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앙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됐습니다. 신앙 개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날개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피난을 온 룻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수종을 드는 여인으로 그의 신분을 영적으로 아주 높이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얻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방 불신의 세상인 모압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나놓은 믿음의 결과가 룻의 일생과 룻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깊은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면 그리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믿음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또 어떤 한 사람도 그대로 보내시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또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 그리고 피로 사신 남은 교회 그 은총 아래 우리가 머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룻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늘 머물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하늘로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